여호수아 15번째 시간 14장 1절로 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음이요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아름다운 동행 20번째 우리가 다 섬김으로 잘 마무리해 주셔서요. 어제 그 현장에서 끝까지 있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귀한 교회고 참 아름다운 성도들이다. 별로 그렇게 안 느껴지셨습니까? 포항에서 참관을 왔던 그 교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교회는 대한민국 0.1% 교회래요. 아멘입니까?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가 자랑스럽고 함께하고 있는 교우들이 참 귀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기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목표는 현상 유지가 아니라 승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좋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탁월함을 위해서 삽니다. 어쩌다가 대충 이기는 자가 아니라 넉넉한 이김을 위해 부름을 받았어요.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머리를 밟으신 그 이김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지고 패배하다가 어쩌다가 이기면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성도는 패배가 기적이에요. 도무지 패배할 수 없는 조건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를 주로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반문하면서 요한계시록에는 이긴 자에게 주실 상을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며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싸워보고서야 이길지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자임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 물은 아무 곳에나 흐르지 않더라고요. 만들어진 고를 따라서 흐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모든 승리에는 승리로 가는 길이 있더라는 겁니다. 승리의 길을 걷는 사람은 승리를 얻지만 패배의 길을 걷는 사람은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2가지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길이 있고 롯의 길이 있고 다윗의 길이 있는가 하면 사울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여호수아의 길을 걷는 사람만 아낙 자손을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거인 골리앗을 때려잡은 다윗의 길을 걷는 사람만 거인을 때려잡는 거지요. 성도는 나의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그 길은 이긴 자의 길임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은 실패의 길이 아니라 승리로 가는 길, 부활로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우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많은 전쟁을 치른 사람이지만 가장 많은 승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일시적 패배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그 전투 역시 승리로 결말을 지었어요. 여호수아의 승리를 통해서 승리의 법칙,
승리로 가는 길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여호수아 개인의 위인 전기가 아니거든요. 여호수아에서 강조하는 건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고, 넘어서 이제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여호수아의 길, 5가지 승리의 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심산의 법칙입니다. 이 그리심산 축복의 산이죠. 에발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했던 여호수아가 본격적으로 가나안으로 진군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반반 6지파씩 나누어서 한쪽은 그리심산에, 한쪽은 에발산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사이 골짜기, 세겜 골짜기에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지요. 그 제단의 돌에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조각해서 새기고 거기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되지만, 그리고 동시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다는 준엄한 선포가, 그리심산에서 축복이, 에발산에서 저주가 선포된 거예요. 실제 여호수아의 승리의 과정들을 보면 순종의 승리였습니다. 11장 1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의 힘의 승리가 아니었고요, 그의 피나는 노력의 승리가 아니었고요,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순종했던 순종의 승리가 여호수아의 승리였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분명하게 보여준 두 사람, 다윗과 사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세워졌던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면서 아말렉 가운데 모든 살아있는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사울이 받아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아말렉 왕 아각을 진멸하지 않고 살려두고, 살찌고 포동포동한 양들은 살려두고, 그리고 무엇보다 갈멜에 자신의 성전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돌아갑니다. 사울의 모습을 눈여겨보고 계시던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합니다. 사울의 변명은 궁색했습니다. 자기들이 A급 양을 남겨둔 건 자기의 욕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제물로 남겨놓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마음의 완고함은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무엇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걸 좋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불순종을 얼마만큼 싫어하실까? 점치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처럼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 우리의 마음의 완고함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울 건요, 순종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세상이라는 거인과 맞서 싸울 성도의 강력한 경쟁력은 내 스펙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역의 영들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불순종의 영을 몰아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어느새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리심산의 법칙, 순종의 법칙입니다. 두 번째는 길갈의 법칙을 아셔야 합니다. 요단을 건넜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길갈이라는 곳에 본부를 두고 실제적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먼저 20세 이상 된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할례를 행했던 그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해요.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다음 하나님은 길갈을 선포합니다. 이제서야 애굽의 모든 수치로부터 단절됐다는 거예요. 할례는 그들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몸에 새기는 것이었고,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이 어떻게 자유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마음에 새기는 일이었습니다. 할례와 유월절 예배를 드린 여호수아는 자신들이 은혜 받은 백성임을 어떤 경우도 잊지 않기 위해서 길갈에 12돌을 세웠습니다. 길갈은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였어요. 우리 옛사람을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그들은 그곳에 그들의 옛사람을 못 박고 묻어버렸습니다. 길갈은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난 곳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수치를 홍해를 건넜을 때 굴러갔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밟았지만 요단강을 건너는 그때 애굽의 수치가 끝났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예배를 드린 후에야 애굽에서 종살이 해오던, 애굽에서 끊임없이 대를 통해서 흘러내려오던 쓴뿌리가 말라버렸다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길갈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은혜 받은 현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나를 찾아오신 그분의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내 죄가 용서받은 자리, 내 인생의 모든 수치를 굴려버린 주님과 나만의 길갈이 있어야 하는 거지. 야곱에게는 야복 나루트가 길갈이었고, 베드로에게는 갈릴리 호수가 길갈이었습니다. 여리고의 대로변이 바디메오의 길갈이었고, 다메섹 도상이 바울의 길갈 아니었을까요? 삭개오는 주님 찾아오셔서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그 뽕나무가 그의 길갈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우리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길갈에서 다시 만나자 당부하셔서요. 오늘 여러분의 길갈은 어디입니까? 대부도 엔케렘, 아름다운 동행 주말 캠프 그 현장인가요? 아니면 이곳 아름다운 꿈의 교회 예배당인가요? 어디냐는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막연해서도 안 되는 거지요. 길갈의 법칙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십계는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그 예배 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면 가나안 남부 연합군들과 싸워 이겼을 때도 그는 12돌을 쌓았던 길갈로 돌아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도 그는 역시 길갈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북부동맹문을 격파하고 난 다음에도 반드시 첫사랑의 은혜를 기억하며 12돌을 쌓았던 길갈로 여호수아는 돌아왔습니다. 제가 혼자서 설교를 준비하며 길갈 하다 보니까 이 길갈이 갈 길이 되더만요. 길갈은 은혜 받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몫에 십자가 지고 가야 될 고난의 길일 수 있습니다. 좁은 길일 수 있고 골고다의 언덕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박수 쳐주지 않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 영화로움이 없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그 길갈은 영원한 승리로 가는 지름길인 거지. 우리의 마음에 기름이 고여 영적 감각이 둔해질 때, 손에 말아지고 있는 것 때문에 마음에 힘이 들어가고 나도 모르게 강박해질 때 스스로 말의 뒷발 힘줄을 끊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처음 쌓았던 길갈의 돌제단 앞에 엎드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시험던 베드로를 갈릴리로 부르셨던 것처럼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 내가 네 사랑한데 네가 내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반대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는 때라도 허기진 마음 드러내며 주님 품을 파고들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했든지 아니면 실패했든지 그것과는 관계없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엎드릴 길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이 예배가 우리가 돌아와서 안길 주님의 품 같은 길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본의 법칙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두 번 실패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본과 화친을 맺은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성급하게 내린 결론이 화근이 됐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손가락 갖다 가지 않고 금성철벽 여리고를 무너뜨려서요, 한 번의 실패 있었지만 그들 앞에 아이성이 무너졌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가나안 남부의 성주들은 큰 충격에 빠지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를 찾아와 화친을 요청했던 족속이 기브온이었습니다. 그들은 낡은 옷과 신발, 곰팡이 난 떡을 여호수아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것을 처음에는 우리가 떠나올 때 그때는 이것이 새 것이었는데 오는 길이 너무 멀어서 이렇게 됐노라 증거를 보여준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들이 기브온 족속이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40년 광야 여정, 요단강 도하, 여리고성 함락에 대한 긴장, 아이성 실패에 대한 부담감으로 지쳐버린 거예요. 영적 번아웃이 시작되면서 자기 앞에 나와 굽신거리고 살려달라는 기본과 화친을 맺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했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은 거예요. 화친을 맺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브온에게서 급한 전갈이 왔습니다. 예루살렘 왕을 비롯했던 나머지 5 왕들이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자신들에게 등을 돌리고 배신 때린 기브온을 공격해 온 겁니다. 그런데 이 5 연합군을 감당할 힘이 기브온에게 없자 기브온은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적을 위해서 적과 싸워야 되는 명분 없는 전쟁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던 터라, 또는 어차피 치러야 될 전쟁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군사를 이끌고 연합군을 상대로 싸움에 나가게 되지요. 여호수아가 31번의 전쟁을 겪었지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함락을 위해서 치렀던 전쟁 어떤 것보다 다이나믹했던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이었습니다. 떨어지는 태양을 중천에 묶어두고 그리고 지금 내려앉고 있는 떠오르는 이 태양을 아얄론 골짜기에 세워두고 마지막 승리를 얻을 때까지 전쟁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던 여호수아, 바로 기브온에서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귀하게 보시고 그를 위해서 직접 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기브온의 모습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 시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3년간 나라에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온 백성들은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나아가서 묻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백성들의 굶주림과 이 백성들의 기근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울부짖는 이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뜻밖의 응답을 주세요. 오늘 내가 귀를 닫아버리고 하늘을 닫아버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사울 왕이 유다 사람들의 인심을 얻기 위해서 기브온 족속을 학살했던 사건을 다시 기억해 주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고 있는 이유, 하늘의 문을 닫아버린 이유는 너의 바로 앞에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을 쳤다는 겁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 기브온 족속은 그렇게 중요한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몰랐던 게 있어요. 그 이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브온과 맺었던 화친의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다윗은 기브온의 대표들을 불러서 자기가 한 일은 아니지만 사과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원한을 풀어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21장 14절 마지막에 보면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후가 바로 다윗이 기브온의 마음을 풀어주었던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들과의 신의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하늘이 닫히면 땅이 닫히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땅이 닫히면 하늘이 닫혀요. 사람들은 하늘이 묶이면 땅이 묶이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땅이 묶이면 하늘이 묶이는 거예요. 하늘을 열고 하늘을 푸는 힘은 이 땅에서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늘이 먼저가 아닙니다. 땅이 먼저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매듭 짓고 살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작은 것이지만 약속한 것은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이 닫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 고향을 떠날 때 함께 데리고 나온 사람이 조카 롯이었습니다. 자식 없던 아브라함에게 롯은 아들 이상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삽이 번창해 갈수록 실물을 맡았던 롯의 재산도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돈 없고 백 없고 힘없을 때 롯이 힘을 가지고 재산이 불어나자 그때의 롯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삼촌 아브라함에게 순종적이지 않았고 그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처음 갈대아우르를 떠나올 때 부모님 돌아가시고 오갈 데 없었던 자신을 거두어서 친아들처럼 길러주었던 삼촌 아브라함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아브라함은 모든 우선권을 롯에게 양보합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할게. 롯은 먼저 기름지고 에덴 동산 같았던 소돔을 선택하고 다시는 아브라함을 안 볼 것처럼 매정하게 등을 돌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4개국 연합군이 롯이 살고 있던 소돔을 공격해 옵니다. 롯과 가족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갔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하거나 망설임 없이 자기 집에서 길리웠던 군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연합군을 상대로 싸우고 롯과 그의 가족을 구해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괘씸할 수도 있었어요. 잘됐다 자식 말이야.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런 롯이라도 불쌍하게 여기고 목숨 걸고 나가서 싸우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귀하게 보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모습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3절에 굉장한 약속을 주셔요. 우리 앞을 가로막은 산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면 산이 옮겨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4절에는 믿음으로 구한 것은 의심하지 말고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23절, 24절에서만 딱 끝나고 25절은 안 읽습니다. 근데 25절은 이렇게 말해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뭐해라? 용서해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기도했는데도 왜 응답이 없을까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달려가고 있는데도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옮겨지지 않고 내 앞을 버티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그때 돌아보셔야 합니다. 매듭 지어진 이웃은 없는가?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 건 아닌가? 먼저 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듭을 먼저 푸는 사람, 가로막은 담을 먼저 허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타인이 누굴까요? 부부관계 같아요.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먼저 담을 허무시기를 축복해요. 그게 막히면요, 하늘이 막혀요. 이게 단절되면요, 하늘이 침묵해요. 부부보다 더 확실한 타인이 누굴까요? 자신입니다. 자신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과 화해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자신을 사랑한 것만큼만 남을 사랑할 수 있대요. 자신을 용서한 것 이상의 용서를 남에게 베풀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용서의 현장은 내게 잘못한 그 사람 앞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용서의 자리, 십자가 앞에서 그 사람에 대한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번째, 여호와 니시의 진리 법칙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일생에 치른 전쟁 가운데 정말 잊을 수 없는 승리의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느냐고 물어보면 아마 여호수아는 이 전쟁을 손꼽힐 것 같아요. 이 전쟁은 여호수아 일생에 처음으로 경험했던 전쟁이기도 했고, 그날을 한 번의 승리가 무명의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키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전장에서 여호와 니시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전쟁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를 때 기준점이 됐습니다. 바로 기도의 능력인 거죠.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얻은 승리인 줄 알았는데 돌아보고 나니까 그 승리는 자신의 칼과 스펙과 힘에 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었던 모세의 기도의 승리였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시간을 거슬러 광야 시즌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느비딤 광야에서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손에 칼을 잡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습니다. 이게 둘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칼을 잡은 손과 지팡이를 잡은 손. 칼의 자리와 지팡이의 자리. 세상과 맞서 싸울 병기를 손에 든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지팡이를 손에 든 기도의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성도들이 치열한 전쟁의 한복판에서 세상이라는 아말렉과 맞서 싸울 때 목사는 기도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성도를 위하여 중보하며 들었던 지팡이를 내리지 말아야 하는 거지요.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싸워 전쟁의 회오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모세는 아론과 훈을 데리고 하나님의 성산으로 올라가 저 아라의 싸움의 현장에서 지금 일어나오는 전쟁의 양상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어요. 여호수아는 전심을 다해서 싸웠지만 승기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밀고 밀리는 전쟁의 양상이 자기의 힘에서 결정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자기가 이겼고,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니까 자기가 졌다라고 하는 걸 나중에서야 깨닫습니다. 아말렉 하면 또 한 사람 생각나죠.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던 아말렉 아각 왕을 살려주지요.
이때 살아났던 아각은 기회를 얻어서 이집트로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피신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과 함께 출전을 요구합니다. 출전한 틈을 타서 아말렉이 다윗이 없던 다윗의 가족들만, 다윗과 그의 백성들의 가족들만, 힘없는 아낙과 그 아이들만 있는 시글락을 공격해 와서 남은 가족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재산을 불태우고 말았던 사람이 사울 왕이 남겨두었던 아말렉의 왕 아각의 후손들이었어요. 분노했던 다윗이 돌아와서 아말렉을 추격해서 소년 400명만 살아서 도망가고 나머지를 다 소탕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 이때 400명을 다 처리하지 못했던 그 400명을 세일산에 숨었다는 얘기를 듣고 히스기야 왕 때 시므온 자손들이 가서 그 아말렉 잔당을 쳐요. 나중에 에스드 시대에 아말렉 사람 하만을 나무에 달고 사울 왕이 남겨놓았던 아말렉,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울 거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했던 그 명령을 마지막 마무리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사울도 아니면 시므온 족속 500명도 다 진멸하지 못했던 그 남겨져 있는 아말렉의 마지막 씨를 진멸시켜버린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여자였습니다. 그 많은 남자 왕들이 다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전쟁을 마무리 지었던 한 사람이 바로 이 에스더였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모세는 그곳 이름을 여호와니시,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모세의 지팡이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여호수아의 칼의 힘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둘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승리는 기도의 골방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여호와니시라는 깃발을 그곳에 꽂았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승리가 없습니다. 기도의 양이 채워지지 않는 승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채워진 기도의 양이 있을 때 승리의 깃발이 휘날리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에스골의 법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란 광야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선택해서 그 12명 대표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특별한 미션을 줘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 땅이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안 좋은 땅인지 알아보고 그 결과를 증명할 무엇을 가지고 오라는 미션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가져온 대표적인 과일 가운데 포도가 있었는데 그 포도송이 하나가 얼마나 큰지 2명의 정탐꾼들이 큰 나무에다가 포도송이 하나를 꿰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포도가 에스골 골짜기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포도송이를 짊어지고 나오면서 이 땅이 아름다운 땅이고 축복의 땅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이다 시위하고 보여줬던 두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마 여호수아와 갈렙 아니었겠습니까? 에스골은 헤브론 북쪽 3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특히 아브라함 생애에 기념할 만한 곳이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던 소돔을 그돌라오멜이 연합군이 공격해 와서 포로로 끌고 갔을 때 아브라함의 집에서 훈련됐던 318명 군사를 이끌고 그들을 죽여가잖아요. 그때 아브라함과 318명의 집에서 길리웠던 훈련된 군사들을 도와준 사람이 에스골 형제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감사의 표시로 빼앗았던 전리품을 소돔 왕에게 넘겨줄 때 에스골 형제의 목도 함께 챙겨주었다고 성경은 기록으로 남깁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 아낙 자손을 보고 마음이 무너져요. 그리고 메뚜기 콤플렉스에 사로잡혀서 자신들만 아니라 온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지게 만들고 있을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들이 마음으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포도송이를 들고 나오면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만큼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은 같은 걸 보면 같이 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같은 걸 보고도 다르게 보더만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꿈도 약속도 희미해진 눈길로 한 송이 포도송이보다 아낙 자손을 크게 본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엄청난 포도송이에서 발견하고 그 땅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땅을 바라보고 있고 그 땅에서 가지고 있는 엄청난 포도송이를 같이 보고 있는데도 어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 아낙 자손들 적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상상하고 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걸 보면서도 그 땅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사람이 보는 게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배운 게 그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 가진 게 그 사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보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그들이 바라본 아낙 자손은 그들의 꿈을 집어삼켰고 절망의 선뿌리를 자자손손 남기고 말아요. 희망의 바이러스가 아니라 절망의 바이러스를 번지게 만들었습니다. 에스골의 법칙 하나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신앙은 다수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 편에 선 소수를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보면요,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굳이 파레토 법칙이 아니라도 소수의 20%가 다수의 80%를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창조적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언제나 다수의 군중은 맹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골 법칙이 뭡니까? 같은 것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있는 거예요. 엄청난 크기의 포도송이를 통해서 장차 그들의 꿈의 열매를 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위기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축복된 기회로 보는 거지요. 영적 전쟁은 입술의 전쟁이 맞습니다. 근데 영적 전쟁은 입술의 전쟁이기 전에 시각의 전쟁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꿈이 죽으면 말이 죽더라고요. 말이 죽은 꿈이 살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 안에 비전이 죽으면요, 말이 무너져요. 믿음이 식어지면 하나님의 약속도 식어집니다. 다른 눈으로 보는 사람만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수가 위기를 보고 절망을 부르짖고 쓰러질 때 여기에도 숨겨져 있는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희망을 선포했던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포도송이를 크게 보는가, 아니면 그 땅 그 인족 안악을 크게 보는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지만 그 선택이 우리의 시각을 결정하고 그 시각이 우리의 언어를 결정하고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삶의 자세를 결정합니다. 이들은요, 그 포도송이를 보는 그때에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생각했어야 했어요. 마른 땅을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던 그들입니다. 뒤따라오던 애굽의 전차와 군대를 수장시켰던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홍해를 뒤로하고 떠나왔던 그들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왕 바로를 무릎 꿇게 했던 6월절의 은혜를 맛보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까지 아낙 자손들이 무슨 걱정일까요? 신기한 건요, 두려움의 영에 생포되면 지금까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요. 야, 이게 신기합니다. 두려움의 영에 생포되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다음에 뭐?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아멘입니까? 근데 이 노래 부르면서도요, 한숨 쉬고 불러요. 지금까지 지내온 두려움의 영에 생포되고 나면 받은 은혜의 크기를 잊어버려요.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망각해버리더라고요. 뿐만이 아닙니다. 부모 세대가 남겨놓은 썬뿌리가 자자손손 뻗쳐서 축복의 땅을 메마르고 황폐하게 만들고 말아요. 여러분, 현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꿈을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시각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이 씻은 물이 더럽다고 아이까지 버릴 수야 있을까요? 다수가 꿈과 약속을 외면해서도 지극히 적은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은 흐르고 있었고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말았습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10명의 입에서 무너졌던 말과 불평과 원망 때문에 60만 명이,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200만 명이 40년을 광야를 도살았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 나머지 60만 명 중에서 다 그들이야, 지들이 원망했으니까 그래야 돌아서 싸.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뭔 죄가 있어요? 그들에게 광야 시전 40년은 잃어버린 세월들이었어, 죽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좋은 동력자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등 놀린 자와 함께 배를 타면요, 같이 고난받아요. 요나와 함께 배 탔다는 그것 때문에 함께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세우고 일으키고 긍정적 믿음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동력자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시대 영성의 대가로 손꼽혔던 A.W. 토저의 책을 읽었습니다. 지금부터 70년 전에 나왔던 책들이었어요. 이 책을 최준사님께 얘기해서 18권을 주문을 했어요. 제게 이 토저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제 했는가 하면 지금부터 한 20년 전 제 안에 어떤 번아웃이 일어나고 제 안에 무기력증이 막 일어났을 때 저를 일으켜 주었던 책 한 권이 어느 누가 선물해 주었던 토저의 책 한 권이었어요.
제가 책을 18권을 다시 구입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내 안에서부터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목사의 가슴에서부터 뭔가 새로운 그 붕의 바람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깨닫는 거예요. 18권을 다 읽으려고 그래서 지금 읽고 있는데 그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승리와 패배, 하나님 기준에서 승리와 패배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고 토제가 도전을 했습니다. 시골 여관 기둥이 흐름한 방앗간 준비하지 못해서 짐승의 구유에 태어나신 건 승리자인가 실패자인가? 화려한 리무진이 아니라 볼품없고 초라한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의 모습이 승리자의 모습인가 실패자의 모습인가? 십자가에 발가벗겨 달리신 그 예수님이 우리 눈에는 실패자로 보이는가 승리자로 보이는가? 옥에 갇히고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로 얻어 터지고 파선당하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거기다가 목이 잘려 최후요 목이 잘려 죽었던 바울은 승리자의 모습으로 보이는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승리와 패배의 기준은 무엇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승리와 패배의 기준이 뭘까요? 도전은 이 책에서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승리의 순간에도 교만하지 않는 것, 패배의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는 것, 모든 것을 가졌을 때도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반대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을 때도 감사를 잃지 않는 그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승리라고 엊그제 읽었던 토저의 책에서 제게 도전을 주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승리의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패배의 길을 걷고 있는가? 머리를 한번 숙여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이 우리 주님 앞서 가셔서 이겨놓은 승리의 기름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이 5가지 법칙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젠 더 이상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의 승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승리를 넘어 우리 교회의 승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승리를 넘어 이 도시의 승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뛰어넘어서 이 나라 이 강산 봉합불처럼 도처에서 붙을 승리의 붕의 불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